예, 이 찬양이 은혜스러워요. 첫 가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지 말으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후회스러운 사람은 또 없지 않아 있을까 싶어요. 여기는 없어요.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여기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만족한 분들만 계셔요. 그럼 어디에 부르심에 후회하는 사람이 있느냐? 저쪽 동네. 제가 지명을 하지 않았는데 분명히 그쪽 동네는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오늘 그 여러분과 함께 본 말씀 가지고 어게인 26, 13번째로 다시 웃음의 자리로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거죠. 다시 웃게 하시는 하나님. 이 다시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은 웃음이 있었는데 웃음이 사라진 분들 다시 웃게 하신다. 누가 웃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면 된다. 여러분, 제가 웃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넣었는데 참 웃을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웃을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요즘 같은 세상에 웃을 일이 뭐가 있냐고. 되는 게 없는데 뭘 웃을 일이 있냐. 아내가 남편의 얼굴을 봐도 웃음이 생겨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웃다가도 남편 얼굴만 보면 짜증이 팍 나버립니다. 그래서 남편 얼굴 안 보고 사는 사람들. 그거는 꼭 아내가 남편 얼굴만 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남편도 기분 좋게 들어오면서 아내한테 손짓하고 인사를 했는데 들어오자마자 인상 막 그냥 내천자를 그리고 석삼자를 딱 그려놓고 그러니까 기분이 그냥 막 상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웃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웃어줄 때 상대가 큰 위로를 받게 된다. 여러분, 웃는 것이 뭐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서로 볼 때에 웃음이 나와야 돼요. 남편의 얼굴을 볼 때도 웃음이 나오고 위로가 생겨요. 우리 아내한테 제가 해줄 건 없고 그래서 오빠라고 불러라고 내가 이렇게 명칭을 줬어요. 선물 준 거죠, 오빠. 제가 오빠로 부르라고 하면서 오빠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수는 없고 그냥 오빠라고 하는 이름 자체 그 하나만 보고 위로를 받아라. 오빠라 하면 여동생한테 뭔가를 잘해주고 그리고 든든한 어떤 힘이 되는 사람, 때로는 격려도 되고 위로도 되고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오빠라고 불러라고 했어요. 그래 이제 보니까 닉네임에 보니까 오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오빠. 그래서 뭐 제가 오빠라고 하는 거는 제가 전화 걸 때만 오빠를 볼 수 있으니까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이제 아내한테 전화를 하고 아내 전화기가 옆에 있었는데 보니까 뭐라고 떠나 이거 봤더니 오빠가 어느 날 사라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시점과 시기는 모르겠는데 사라졌어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오빠 대신에 뭐가 새겨졌느냐. 나쁜 놈. 그렇게 새겨졌을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건 아니고 노보현 목사님 이렇게 된 거예요. 당신은 목사일 수는 있지만 남편일 수가 없고 오빠일 수가 없다. 오빠는 굉장한 위로가 돼야 되는데 이거 위로는 그냥 마음에 짐만 주고 힘만 들게 하니까 그 오빠를 다시 찾아와야 되는데 이제 찾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발발 키워도 그 다시 오빠 이름을 찾아올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모르겠어요. 그런지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볼 때도 마찬가지. 그냥 좋은 거 있잖아요. 뭐 해줘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존재만으로도 웃음을 줄 수 있는. 또 자식이 부모를 바라볼 때도 그냥 뭔가 존경스러운, 뭔가
좀 이렇게 잘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이 마음 속에서 막 우러나는 것. 이미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성경에 이삭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삭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를 쓰냐 절대 쓰지 말라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좀 써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이삭의 이름의 뜻이 이츠하크예요. 이츠하크. 쿠팡 이츠가 아니고 이츠하크. 근데 이게 뭔가 하면은 그가 웃는다. 그런 거예요. 그가 웃는다. 그가 늘 앙긋 웃으니까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도 거울처럼 투명돼서 웃게 된다. 그러니 이삭이 이츠하크. 그가 웃는다. 웃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봤지만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나이가 매우 많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성의 기능이 다 끝나고 공작문도 닫고 이젠 도저히 애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떡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천사를 대접하고 천사들이 얘기한 거. 천사들의 얘기는 곧 하나님의 얘기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의 기능이 다 끝난 사람에게 애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헛웃음 나오지 않겠어요? 참 이상한 사람이 무슨 애를 낳을 수 있는 기능도 다 사라졌는데 무슨 애를 갖느냐.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똑같이 웃음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사건이 바로 이삭, 이름이 바로 웃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아들을 낳을까. 이건 인간적 생각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간 생각은 당연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 없이 인간으로서 100세 애를 가질 수 있다. 그것도 망령 든 사람의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고 사라도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 또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어요. 자,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자식이 사라가 생각할 때는 자식이 인생의 큰 즐거움인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았으니까 내 인생에 즐거움이 있을 리가 있겠는가 그런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이름도 지어줬어요. 성경에 애가 태어나기 전에 애가 생기기 전에 이름을 지어준 애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 이삭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읽은 창세기 21장 6절에도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웃는 것도 함께 웃어야지. 나 혼자 웃으면 사람들이 실성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우리 시골에 친구 엄마가 있는데 덜 웃어 혼자. 같이 웃질 않아. 혼자 웃어. 그런 사람들이 유해더 빙빙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당신은 이렇게 됐다. 여러분 다 함께 웃을 수 있는 것. 엄마 아빠가 함께 웃고 온 성도들이 함께 웃는 것. 온 백성이 함께 웃는 것. 얼마나 축복이에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나라를 볼 때 웃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경제를 볼 때 웃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장사하는 분에게 물어봐요. 어떻습니까?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힘들어요. 웃을 일이 없어요. 웃을 일. 근데 성경은 우리가 웃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 말했잖아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지는 거라고. 이삭은 그가 웃는다예요. 그가 웃는다. 여러분들이 먼저 웃으면 상대방에게 웃음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암 환자들에게 웃음 치료, 그 코미디 같은 그런 프로를 계속 보여주잖아요. 계속 웃으라고. 웃으면 엔돌핀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게 막 항암제 역할을 해가지고 암도 퇴치하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더 막 감동적이고 막 그냥 이 감격한 그런 것들을 느끼면 다이돌핀이 생겨가지고 막 사람이 막 신난다고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웃을 일을 줘야 되는데, 그럼 사람들이 언제 웃게 되는가? 이 봤더니요, 아브라함을 예를 든다면 약속이 있을 때 웃게 된다. 약속.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완전히 그냥 두더지 같은 집에 살다가 평생 빛을 못 보고 낮에 밖에 나와야 빛만 보는 그런 집에 두더지도 아니고 그런 데 살고 있다가, 야, 아파트가 당첨이 돼서 이제 그 집이 짓기 시작하는, 그 몇 년 짓잖아요. 매일 시간만 있으면 아직 땅을 파고 있는데 그 가서 그것만 봐도 가슴에 막 뭉클뭉클하고 막 웃음이 나와. 아직 형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내가 모델하우스를 봤던 그 집이 여기 생긴다니, 여기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니, 그 약속, 테스트먼트, 뭔가 끊어질 수 없는 약, 그런 게 있으면 사람이 웃게 돼요. 여러분, 그냥 웃지 않는 사람이 웃는 일이 생기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분이 늘 인상만 쓰고 다니는데 언젠가부터 웃고 다녀. 그러면 뭔가 있어. 뭐 집이 당첨됐다든가 아니면은 노처녀 히스테리가 있고 그냥 말만 하면 신경질 내고 이 사람이 변해서요. 그래 노처녀 히스테리가 어디 갔는가 봤더니요, 그거는 사라지고 결혼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눌루날랄하면서 좋아해. 왜? 그 사람과 결혼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있는 자들은 여러분 웃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회사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치열하잖아요. 그런데 뭐 3대 회사에 딱 시험을 봤는데 합격했어요. 이야, 이제 나는 저기에 들어간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은 웃을 수가 있다. 약속이 있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 또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니, 생각할 때 애가 있어야지 뭐 가족을 이루든지 뭐 마을을 이루든지 하는데 무슨 이 무자한 사람이, 이 무자의 그 고통을 아십니까? 이 아브라함은 어떤 인생 가운데 하자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하자를 보수해야 되는데 자기 능력으로 하자를 보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뭐 가능치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웃을 수 없는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 야, 기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100살 됐고 아내가 90살이 됐는데 애를 만약에 가질 수 없는데 애를 만약에 갖는다고 상상만 해보세요. 여러분, 그거 믿어지겠습니까? 근데 그걸 온전히 믿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야, 이 나이에 애를 안을 수 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하자가 있는 아브람과 사라의 마음에 슬픔이 원인이, 저는 이 사라가 고백한 대로 우리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그 즐거움이 없다는 것은 자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자, 이 약속하신 분이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고 한 번도
부도수표로 처리된 적 없어요. 다 말씀은 확실하게 고정수표가 되어서 다 때가 되면 다 해결돼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아브라함은 그걸 안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전의 복을 다 그냥 뭉치고 누르고 흔들어서 약속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 이야, 이 뭐 터무니없는 약속을 했는데 이거 뭐 될 것 같지도 않는 그냥 부도수표를 그냥 남발한 게 아니고 그 말씀하신 분은 딱 하면 바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2절에는 보니까 너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다 복이 흘러간다. 세상에 여러분을 통해서 복이 다 흘러간다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여러분이 미장원에 갔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그 미장원이 축복의 통로가 돼. 수영장에 갔더니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돼요. 어디를 가든지 내 손이 닿는 곳마다 내 발길이 닿는 곳마다 내가 머무는 곳 그곳이 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와야 돼요. 그거는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이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하,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내 말씀을 끌어올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역사했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하시겠다는 약속이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야, 여러분 꿈꾸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늘의 별처럼 너 자녀들이 셀 수 없도록 했대요. 이야, 가면 갈수록 태산이야.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녀가 이와 같으리라. 첫째 아들, 첫째 별, 내 첫째 아들, 둘째 별, 둘째 아들, 쫙 셀 수 없는 수많은 묵별들을 보면서 너희 자녀가 이렇게 많게 되리라. 하나님, 저는 저렇게 많은 묵별만큼 원하지 않아요. 한 명이라도 한번 줘보세요. 한 명이라도. 그리고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창세기 17장 19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리고 너의 허리에서 이제 왕들이 계속 너의 허리에서 왕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 세상에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막 그냥 부도수표처럼 막 남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지목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딱 이렇게 복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번 주에 이제 외우는 말씀인데 말라기 3장 6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는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너무 변해요. 잘해줘도 변하고 못해줘도 변하고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마음에 작정을 해야 돼. 내가 이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사랑했다면 그거를 돌려받으려고 생각하지만 그것으로 끝이다. 그냥 해주는 것으로 다 종지부를 찍어야 돼. 여러분, 피어리더를 마침표를 찍어야 돼. 끝내야 돼.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느냐. 그런 마음의 상처가 돼요. 그냥 무한히 그냥 사랑해주고 그것으로 끝이야. 제가 노예 한 20년 이상 한 노예에 있었어요. 거기 뭐 경조사 얼마나 많았겠어요. 많이 했어요.
우리 은지, 나의 바카스. 은지가 결혼할 때 그들에게 내가 뭐 안 보냈어요. 왜? 뭔가 했기 때문에 당신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 식의 어떤 그런 걸 안 하려고 안 했어요. 뭐 다 했으면 더 많이 왔고 부조도 축의금도 더 많이 들어왔겠지. 근데 안 했어요. 왜? 그것으로 끝내. 그때 내가 그분들에게 할 수 있어서 한 것이고 돌려받으려고 한 게 아니다. 돌려받으려고 했으면 안 돌려받았으면 섭섭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 안 와도 또 다 이 다른 쪽에서 또 채워주시더라.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 나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 사랑이 동일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함에 동행에 변함이 없으시고 늘 동일하신 이번 주에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한다. 절대 소멸되지 아니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안경을 벗었는데 사람이 좀 이상해 보이는데요. 다시 안경을 껴야 될 모양이에요. 뭐 공갈 안경이라도 껴야 될 것 같은데 이쪽 눈을 백내장을 했어요. 수술할 때요. 이거 참 이 눈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눈 수술했는데 부작용이 많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외울 말씀이지만 여호수아 1장 9절 전에는 뭐 그냥 뭐 내시경 할 때도 항상 시편 1편을 암송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내 인생을 지키는데 부족한 게 뭐가 있겠나. 근데 이번에는 늘 그 시편을 외우지 않고 여호수아 1장 9절을 읽었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말씀.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 준비 과정 뭐 9시 반에 가서 11시 반까지 했어요. 이 수술 시간은 뭐 그렇게 길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딱 이제 맡기고 하나님 의사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저 손이 덜덜 떨려가지고 괜히 눈치 접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최고의 지혜와 정신력과 집중력을 가지고 하라고 기도를 했는데 저는 믿었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겠다. 그 약속. 그 수술하고 바깥에 보니까요. 세상이요. 훤히 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백내장 왼쪽이 심했는데 그거를 깎아내고 뭐 렌즈를 넣는다고 그러는데 뭐 아무것도 뭐 그냥 먼지 하나 들어간 것 같은 느낌도 없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께서 확실히 도우셨다. 그리고 감사했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른쪽 눈이 왼쪽보다 훨씬 좋았거든요. 조그마한 깨알 같은 글씨도 이 오른쪽 눈으로 식별하고 왼쪽은 안 보였어요. 거의 수술하고도 안 보여요. 작은 글씨는. 근데 이거를 수술을 안 하려고 보니까 이 가격을 이번에 굉장히 저렴하게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5년 후에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때 막 돈 많이 달라고 하면 어떻게 줘야 되지. 그래서 이참에도 하자 해서 가가지고 수술하는데 여호수아 1장 9절. 아이고 하나님께서 왼쪽도 도우셨는데 오른쪽도 기도 안 해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실까 싶어서 더 간절히 기도했네. 오른쪽은 좋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고. 그리고 1장 9절을 막 더 힘주어 더 간절하게 더 절박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했는데 웬걸 처음 할 때는 수술이 짧았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길게 한 거예요. 이 오른쪽은 백내장이 왼쪽보다 덜 있기 때문에 왼쪽은 그냥 백내장 덮여가 굳어 있기 때문에 긁어내는데, 근데 오른쪽은 시간이 많이 걸리길래, 야, 근데 왼쪽은 그냥 그렇진 않겠지만 뭐 대충 그냥 처삼촌 벌초한식으로 긁어내고 오른쪽은 제대로 하는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엄청 길게 한 것 같아요, 느낌에. 웬걸 하고 나왔는데 그때부터 눈에 무슨 들어간 것처럼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안약도 넣는데 막 눈이 너무 따가운 거예요. 의사에 그랬더니 그 소독약 들어가면 그렇다고. 왼쪽은 아니었거든. 왼쪽이 만약에 비교가 안 됐으면 당연히 그런 줄 아는데, 기도를 더 간절하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제가 확실한 거는요, 하나님이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그분이 잘 하셨을 것이다. 근데 이 현상은 아닌 거야. 아이고, 오른쪽에 뭐가 엄청난 게 들은 것처럼 막 안약 넣으면 막 눈이 뭐 찢어졌는지 막 너무 아프고 하루 종일 갔다가 누워서 있었어요. 안약만 넣는 게 일이었어요. 그래도 믿었죠.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신다. 계속 믿었죠. 근데 여전히 눈은 그렇게 하고 힘들었어요.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져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다른 건 믿으면 안 되고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보니까 약속을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웃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집을 계약해놨는데 집 올라가는 3년 걸리잖아요. 계약을 다 해놓고 내 집이야, 저거는 3시간만 지르면 내 집인데 저거 올라가다가 저거 아마 내 집 안 될 거야. 안 되지. 될 수가 없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 계약이 무슨 효과가 있어요? 결혼하기로 약속했으면 그걸 믿고, 그날이 오기를 합수고대하면서 그날을 보면서 그것만 생각하면 기뻐해야 되는데, 이게 가다가 그냥 끝나고 파혼될 거다. 약속이 있어야 되고 그 약속을 믿어야 된다. 아브라함은 이런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믿었던 것이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이 말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행동함으로 내가 믿는 것이 증거로 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대아 우리를 떠나라고 할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대요. 하나님께서 어디 목적지를 정확하게 딱 찍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갈 곳을 지시할 것이다. 어디 확실히 말하지 않고 수원이면 수원, 목포면 목포, 부산이면 부산 찍어줘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 이게 뭐예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것을 행동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이해가 되어서 가는 게 믿음의 세계가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는 약속 붙들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누가 선전하는 것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어야 되느냐, 그게 맹종이지 믿음이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하고 선명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변하지 않는 약속이 있습니까? 다 변해요. 동물도 사람도 다 변합니다. 외형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다 변해요. 그런데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거예요. 변치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 믿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된 그거를 따라간다. 저는 믿음의 세계가 바로 이 세계라고 보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된다.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75세에 약속하고 100세 아들을 받았는데 그 25년 동안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겠어요. 흔들려서 좀 이렇게 저렇게 방황하는 시간들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중간에 자기의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런 갈등과 아픔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그는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믿고 있는데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딱 하나님께 정보로 성취될 때 진짜 웃을 수 있다. 여러분 건물이 올라가요? 기뻐요. 그런데 딱 집이 완공되고 이사를 딱 했는데 어머 잠을 잘 수가 없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던 거야. 잠을 못 자겠어. 날밤을 그냥 새우다시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내 삶의 현장 가운데 그대로 성취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17장 19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하는 이 약속이 창세기 21장 2절 보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삭이 태어난 거 약속한 그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큰 민족 이루겠다고 약속을 한 거 창세기 12장 2절에 있었잖아요. 성취가 어떻게 됐어요?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하고 출애굽 당시 수백만 큰 민족으로 이루는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많다고 후손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했었는데 여러분 성취는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때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땅에 믿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부터 시작해서 육신의 자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열왕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게 그대로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녀를 통해서.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을 일을 주신다고 했는데 누가 웃게 하신다고요? 웃음의 주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성진해서가 아니라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21장 6절 보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 위에는 즐거움이 뭐가 있겠나? 즐거움이 없는 웃음기 사라진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삭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웃음이 있게 하셨다. 여러분 저는 믿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환경과 삶이 웃음이 사라진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불가능한 사라가 90세에 애를 낳을 수가 없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애를 낳을 수 없고 불가능한 일이야. 내 인생에 웃음이 온다는 것은 돌아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야.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낳는 것보다 더 힘들 것 같아. 90세에 사라가 애 낳는 것보다 더 힘들 것 같아. 내 인생은 절대로 뽑힐 것 같지 않아. 내 인생은 웃을 일이 없을 것 같아. 그래도 여러분, 그거를 믿으면 안 됩니다. 환경을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면 웃을 일이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웃을 일을 주신다. 시편 126편에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를 돌려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꿈에나 나타날 법했던 것이, 꿈에나 있을 법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을 때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서로 입을 보니까 웃음이 가득하고 자기도 모르게 혀에는 찬양이 울려 퍼지는, 누가 우리가 웃읍시다 해서 웃는 게 아니야. 이게 다 함께 웃게 하는 역사,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한 사람이 아프면 다 웃을 수가 없잖아요. 다 웃으려면 다 괜찮아요. 한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면 웃을 수가 없어요. 한 사람 때문에.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한 자녀가 어렵고 힘들면 부모는 9명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1명 때문에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웃게 하시는 이런 역사,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시편 30편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도다. 하나님께서 슬픔을 변하여 여러분 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춤이 되게 하신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웃음을 주셨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웃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웃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면 하나님 웃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예요? 떡 달라고 그래요? 돈 달라고 그래요? 밥 달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셔요. 이제 전도 영혼을 데려오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어떤 눌림의 억지로가 아니라 나를 웃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신 그 주님 앞에 이제 내가 받은 사랑, 받은 은혜를 돌려드린다는 차원에서 그분을 웃게 하는 사랑.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웃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딴 거 하지 말고 그냥 영혼을 어떻게 하든지 데리고 오면 하나님이 웃으실 거예요. 하늘나라에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 웃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지금 또 슬프게 계속 놔두실 거예요? 마음에 작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웃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웃음을 내가 좀 봐야 되겠다. 아버지의 웃음기 없는 얼굴을 자녀들이 보기가 힘들어요. 힘듭니다. 부모가 늘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자녀들은 보기를 원해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아빠, 엄마가 늘 슬퍼. 그럼 자녀가 기쁜 일이 있어도 부모 앞에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보이는 이삭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영원히 우리를 웃게 할 수 없어요. 이삭은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후에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이삭 때문에 늘 웃을 수 있었어요. 평생을 웃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업이 잘 될 때 웃을 수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건강이 좋을 때는 웃을 수 있지만 안 될 때는 울어야 되잖아요. 관계가 좋을 때는 웃지만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그 가지고는 우리가 웃는 게요, 업다운이 심해요.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 아브라함은 진짜 이 땅에 보이는 웃음을 통해 보이지 않는 그 너머의 웃음을 봤는데 히브리서 보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봄으로 그 기쁨을 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기쁨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웃고 우는 거기에
여러분 업다운이 심해가지고 늘 그렇게 여러분 조울증 환자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의 원래 살았던 갈대우르 집터가 너무 크고 웅장했는데 여러분 그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 펄럭거리는 처막 밑에 살지만 그 환경을 바라보면 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웃을 수 있었던 것은 뭔가 하면은 더 나은 본향 그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원한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벌럭거리는 천막 속에 있어도 웃을 수가 있었다 그 얘기. 내가 아파도 웃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끝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승진했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승진하지 못해도 웃을 수 있고 내가 몸이 약해도 웃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끝이 웃음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이 나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 보면서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